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찰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그런 사람을 만나면 주님의 향기가 나는 거지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주님이 보이고 주님의 향기가 나고 주님의 아름다운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것은 곧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여행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여행지를 가도 마음이 맞는 사람과 같이 가야 그 여행이 즐겁지요. 아무리 아름다운 여행지라도 마음이 서로 안 맞는 사람, 극과 극이 만나가지고 오늘 여행 가는데 한 10명이 가는데 그 사람 정말 그 여행 가는데 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이 맞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여행하는데 함께 끼어 있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여행이 즐겁지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행지는 별로 변변치 않아도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하고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그것이 여행지가 되고, 같이 있기만 해도 그냥 행복한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친구 관계는 어떻습니까? 친구, 절친한 친구,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이야기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을 만큼 그런 좋은 친구 관계도, 이 마음이 서로 통하는 친구는 만나면 그저 눈빛만 봐도 너 무슨 일 있니? 어려운 일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명성이 있고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안 맞는 사람하고는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는, 마음 맞는 친구는 여러분 얼마나 되십니까? 자, 그러면 좀 더 높여서 여러분, 남녀 관계도 여러분 마음이 맞아야 남녀 관계가 되는 것이지, 이게 마음이 안 맞으면 어찌합니까? 특별히 여러분, 같은 집에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 이 서로가 마음이 맞는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그만 1년 지나고 2년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 마음의 본색이 드러났네. 본색이 드러났어. 그러니 이거 안 살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아주 힘든 경우들이 종종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알아보려면 같이 데이트도 많이 해봐야 돼. 은채야, 에? 친구랑 데이트도 많이 해봐야 이 사람 친구가 어떤지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라고. 에? 그러니까는 많이 이야기를 해보고, 이 친구도 만나보고 저 친구도 만나보고 이렇게 만나다 보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친구가 좋은 친구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게 돼요. 겉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한길 속 사람의 마음을 어찌 다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이 여러분 얼굴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여러분 얼만큼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집은 아주 그냥 천생연분이라고 아주 너무나 마음이 잘 맞아가지고 찰떡궁합이라고 그렇게 잘 맞는 가정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뭐가 찰떡이에요? 마음이 잘 맞는다 말이지. 마음이 잘 맞아. 그러나 같은 집에 살면서도 평생 왼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가정이 있다면 오늘 제가 이제 행복한 가정으로 제가 오늘 대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목사님 내가
오늘 예배 안 나왔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네 할 만큼 오늘 여러분 가정에 지금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살 수도 없고 안 살 수도 없고 그런 가정이 혹시나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같이 잘 맞춰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 100% 마음 잘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야지요 목사님, 어느 정도야지. 이 사람하고는 도저히 마음이 안 맞습니다. 근데 안 맞는 거는 자기도 문제가 있지만 상대편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대편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가 문제입니까? 물론 둘 다 문제겠지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깨닫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하, 내 마음도 문제가 좀 있었구나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답인 거예요. 답. 예수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사의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는 뭡니까? 사람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는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여 사람 관계를 잘 가지고 살아갈 때 성공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세상 말로 성공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 성경의 본문의 답이 바로 그것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사람 관계를 잘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오늘 성경의 답이요.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사람 관계가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 사람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한 10분만 딱 만나가지고 딱 이야기해보면 이 사람이 마음을 대충 읽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대충 읽어요.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교만하네, 굉장히 거만하구만. 이 사람은 참 처음 만났는데 딱 보면 마음이 참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지 않습니까? 근데 만났는데 이 사람이 영 마음이 아주 못돼 먹었네. 말하는 거 한두 번 딱 들어보면 마음이 참 못됐어. 어떻게 악함 충만으로 가득하 있는가? 이 사람을 딱 만나서 한 몇 번 이야기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만나서 딱 이야기해보면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순수한지 몰라. 너무너무 순수해가지고 그 어린아이 같아. 깨끗하고 아주 진실되고 신실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이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친구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 사람하고 있으면 같이 더 이야기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잘난 체 잘하고 그리고 똑똑한 체 잘하고 그러면 이 교만하면 그 사람하고 더 긴 시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물이에요. 영물. 그래서 다 알아. 이렇게 보면 우리 김 집사님의 마음이 어떤지 대충 알아. 대충 우리 알아.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그 사람 마음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여자 청년들은 우리 남자친구 만나면 이 늑대인지 뭔지 알 수가 있어야지 도대체 이 마음을. 자꾸 이야기를 해보라고 이것도 시켜보고 저것도 시켜보고 이것도 한번 테스트해보고 저것도 테스트해보고 자꾸 해봐야 돼. 자, 그런데 사람은 이 말하지 않아도 대충 이 느껴지는 감이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여자분들은 촉이 있잖아. 굉장히 촉이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대충 그냥 알아. 그냥 말하지 않아도 느낌으로 알아. 느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신 것 같아. 여러분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이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저분이 나를 참 사랑하고 아끼는구나. 정말 굉장히 이런 게 느껴지고 있잖아요. 마음을 안다고. 마음을. 여러분 동물도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모른다고요? 천만의 말씀에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동물들이요 사람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언젠가 배를 타고서 제주도를 가는데 배를 타고 가다 보면 꼭 나타나는 게 있잖아요. 뭐가 나타납니까?
갈매기가 나타난다고. 갈매기가 어디서 있다가 잔뜩 몰려와가지고서 배를 타고서 이제 시원하게 그 간판 위로 올라가가지고 그냥 망망대해를 바라보면서 막 그 배키를 내면서 가는 그 뒷꽁무니를 바라보면서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거기에 또 막 하늘에 나는 그냥 그 갈매기들이 잔뜩 날라와가지고서 막 갈매기들이 막 춤을 추고 노래하는 그 모습, 파도 치는 모습이 꼭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하고 똑같아. 그래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배를 타고 가면서 그놈의 새들이 이제 새우깡을 주고 이제 먹어라 와서 이제 하면서 새우깡을 주고 이제 그러면서 새우깡을 막 받아 먹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잘 받아 먹던 이 새우깡을 이거 순수한 마음으로 얘들아 와서 이거 먹어 와서 그러면 와서 막 날라와 가지고서 탁 새우깡을 받아 가지고 가고 그래. 그런데 얼마나 그렇게 잘 영리한지 이 새들도 안 해요. 여러분 요번에 오면 나 네 다리를 잡으리라. 새우깡 딱 들고서 오기만 해. 내가 너 발을 잡을 거야. 그러고서 새우깡을 들고 있어 보세요. 여러분 절대로 안 날라오지요. 새들이 아는 거리요. 여러분 새가 사람 마음을 알아요. 새들도 아는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그 참 신기해요. 여러분 닭들도 압니다. 개도 알아요. 사람 마음을. 저희 아내는 마음이 착해가지고 이 닭도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닭들도 와서 쪼아 이렇게. 왜? 그 마음을 알거든. 마음이 너무 착해서 이게 겁이 많아가지고서 착하고 겁이 많으니까 요런 미물 동물들도 와가지고서 안 해. 그저 이놈도 와서 쪼고 저놈도 와서 물려고 그러고. 이 알아요. 여러분 개도요. 제가 좀 짓궂은 데가 있어가지고 가끔 지나가다 보면 그 무는 개들 매놨지 않습니까? 그 진돗개 같은 게 매놨으면은 그 막 물려고 이제 막 델벼 들려고 막 그래요. 막 근데 묶고 났으니까 물러오진 못하고 그러니까 약올르지요. 그러니까 이제 딱 저도 이제 물려고 왕 그러면 이제 놀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화나니까 딱 그 자리에 딱 서가지고서 이놈 봐라 이제 속으로 이놈 봐라. 그러고서 이제 거기서 같이 째려보기 시작하는 거. 저도 이제 한참 째려보면서 점점 조금씩 제가 앞으로 다가가요. 개 앞으로 이제 매놨으니까 이제 물지 않을 만큼 다가가는 거죠. 최대한으로 가는 거예요. 최대한으로. 네가 이겨 내가 이기나 한번 눈싸움을 해보자. 그러면서 눈을 딱 뜨고서 이제 강아지가 점점 다가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유 저놈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개가 지집으로 쑥 들어가고 말합니다. 저기 지금 우리 오성 거기 교회에 있는 데 가면 거기 그 철물점 하나 있어. 철물점. 그 철물점에 그 개가 그렇게 항상 제가 가면 물려고 막 짖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몇 번 해가지고 내가 이겼어요. 내가 이겨가지고 다시는 나의 앞에서 이제 덤벼들지 못해요. 여러분 이 개들도요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나를 미워하는지 나를 증오하는지 짐승도 잘 알아요. 짐승도.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 마음을 모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든 사람과의 삶과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의 답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5절에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늘문교회 성도들은 인간관계의 승리자들이 됐더라. 하늘문교회 모든 성도는 인간관계에 승리하는 사람들, 정말 인간관계를 잘하더라. 여러분 인간관계 잘하는 게 뭡니까? 바로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 아무리 말을 못해도 마음이 진실되고 마음이 착하고, 이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착한 사람이죠. 그 마음을 품고 사람을 만나면 긴 이야기 하지 않고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이게 좋은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냥 통과되는 거야.
그렇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분에게 내가 모든 걸 다 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을 읽고 있는 거야. 상대편이 다 읽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참 착하고 이분은 정말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런 감동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도 사탄의 마음, 시기하는 마음, 또 원수 갚는 마음, 분노의 마음, 질투의 마음, 보복하는 마음, 탐욕의 마음, 여러 가지 등등 이런 마음을 품으면 결코 안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근본적으로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리 대화를 잘 못하고 좀 말이 어눌해도 그 마음의 진실은 통하게 돼 있어요. 마음의 진실은 통하게 돼 있어요. 누가 진실한가? 예수님의 진실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바로 그 마음을 지니고 살아갈 때 인간관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자라고 하는 분은 공자는 세상을 살펴보고서 돌아와가지고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자가 하늘도 문제가 아니고 땅도 문제가 아니다. 오직 사람의 마음보가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태리의 문인 빠삐니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이고 인간의 문제는 뭐가 있어요? 마음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마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오성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품고 있는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못된 사람이라고 인상을 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이고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잠언 4장 23절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생명, 사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사람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패망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은 곧 내 마음을 지키는 데서부터 생겨난다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우리 마음에 그 암덩어리 같은 마음을 품게 합니다. 그 우리 마음 속에 어떤 암덩어리 같은 마음을 품게 하느냐면 바로 요 마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만. 이 교만이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해가지고 그 교만이라고 하는 그 암덩어리가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데
사탄이가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품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사탄이가 주는 마음인데 그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패망의 선봉이다. 사람이 완전히 패망하고 만다. 그게 가장 1순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만한 마음,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만한 사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이나 거만한 마음은 망하는데 1순위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넘어지고 싶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망하고 싶습니까? 간단해요.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살면 그 사람은 넘어지는데 1순위니까 금방 망하고 말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바로 이 교만한 마음이 아닌 반대 주님의 마음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기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마음이 이쪽이든 저쪽이든 누구에게나 예수님의 마음을 만약에 품고 있다면 그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부딪히고 소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마음을 서로가 품지 않고 있어. 이 사람도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 이 사람도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야. 그 둘 다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니까 이게 소리 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나 이쪽 사람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고 이쪽 사람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이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겠습니까? 이건 하나 되는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 축복의 아름다운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갑절의 축복을 받는 성공적인 인생, 인간관계를 가지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 한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지만 누군가 한 사람은 그 마음을 품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저 어떤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까? 저 사람이 내 마음 갖다주길 원합니까? 아니면 내가 저 사람 마음 갖다주길 원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이 해답,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지금까지 맞지 않고 맨날 싸움을 싸워왔다면 아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늘 부딪히고 싸우고 자기가 잘났다고 교만하고 오만한 거예요. 내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서로 다퉈봐야 뭐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분명하게 해답을 가르쳐 주어도 예수님의 마음이 뭔 필요가 있냐? 내 마음이 진짜지.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 마음이 높아져 있다면, 우리 마음이 좀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못된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고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 그것이 답입니다. 겸손한 마음. 그래서 오늘 성경 6절에서는 5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6절에서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잘 풀어주고 있어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인데 어떤 겸손이었나? 6절 다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본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이나 본질을 포함해서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과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을 다 누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겸손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지요. 포기하는 것, 포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인간관계에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하, 완전히 낮아지심. 어디까지? 땅속까지 낮아지심. 하나님이 그렇게 낮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하늘 보좌까지, 그리고 모든 인생으로 하여금 그 무릎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낮아진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했을까요? 바로 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기에 주님이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왜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한번 성경을 빌립보서 넘겨서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빌립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순두개 집사님하고 이 유오디아 집사님이 둘이 쌈박질한 거야. 쉽게 말하면 빌립보 교회에서 쌈박질을 해가지고 둘이서 지금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어. 그래가지고 지금 막 교회에서 우리 김유오디아하고 우리 이순두개하고 둘이 이 집사님들이 둘이서 서로가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막 싸움이 났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지, 그죠? 싸움하는 사람. 바로 이 빌립보 교회는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어. 이 순두개와 유오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들이 두 분들이 이렇게 서로 싸운 거야. 자, 그런데 이 싸움을 하고 있을 때 바울 목사님은 지금 어디 있었느냐 하면 감옥에 있어서 감옥에 있는데 지금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 다 했다가 환상 중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바울이 제일 처음 세운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워놓고 바울 목사님이 얼마나 처음 세운 교회니 애착이 많이 가고 사랑이 많이 가는 교회였겠어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있는 동안에 자기가 지금 유럽에 와가지고서 선교하는데 가장 첫 번째로 세운 이 빌립보 교회에 아그만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이 여인들이 두 분이 마음이 맞질 않아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다는 소식이 감옥에까지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를 써가지고서 빌립보서를 빌립보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들 그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 다투지 아니하고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안 맞고 서로 다투는 일이 빌립보 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에서도 서로 마음이 안 맞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 주시기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낮아진 마음, 그 마음을 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음이 안 맞으면, 두 사람이 마음이 안 맞으면 이혼을 하느니 마느니 싸우고 난리치고 하루가 멀다 하게 매일매일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은, 크게 해서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다. 신랑과 마음이 맞지 않으면요 천국에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질투가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을 질투하는가, 어떤 사람을 싫어하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돼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없다고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하나님도 마음이 안 맞으면 우리와 함께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살려면 우리 마음이 예수님이 가졌던 그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있을 때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신랑이 되시는 주님과 그렇게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면서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우리 이 기도문을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마음이 교만하고 오만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덕이 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